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별로 편안하지가 못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모든 유증상자들에게 무료로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이제 미국 곳곳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긴급 자금을 여야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개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이 질병의 확산 속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 대통령은 오늘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혼란의 시기에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도록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일선에서 이런 질병과 싸우는 그런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러 집회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는 다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와 대학교도 수업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50명 이상의 모든 모임은 다 캔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로부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모임이나 교회 예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도 벌써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혹은 외출 자제를 요청받으신 분들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다 아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예배하는 마음 더 뜨겁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시리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7가지 중에서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 됐나요? 벌써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 양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생명 양식을 먹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죄악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도 또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싶으시면요, 더러운 옷은 벗으셔야 돼요. 어둠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과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그렇게 동거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특별히 양의 문이라고 비유해 주셨고요. 그 문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비유로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가고 나가면 복을 받겠지, 은혜를 받겠지,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 뜰을 밟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연결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통독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집에서도 혼자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모이지 않아도 밖에 나가지 못하는 때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때가 성경 읽기 딱 좋은 때입니다. 집에서 혼자 더 깊이 조용히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락날락하면서 복을 받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실 줄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떠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분리불안을 느낀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른들과 떨어지거나 특별히 자기를 돌보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분리 불안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 분리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뭐 친구가 필요하다든지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된다든지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대상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약간 그 유아기적이고 미숙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분리 불안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큰 절망과 단절로 받아들인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망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기운 없이 터덜터덜 예루살렘에 등을 지고 시골 마을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낙향하는 그 마음이 실망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방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달라졌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저 하늘 끝으로 쫙 정말 작은 점보다 작게 결국은 안 보이시는 대로 샥 날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제자들이 분리불안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안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3일만 떨어져 있어도 무서워서 떨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안 오셔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처음 떼어놓던 때가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태어나자마자부터 24시간 엄마 아빠 품에 붙어서 살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커서 이 아이를 처음 떼어놓게 되면요,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어요. 이 애를 떼어놓고 어디 잠시 1시간도 못 나가잖아요. 처음으로 뭐 유아원에 보낸다든지 베이비시터에게 맡긴다든지 학교를 처음 보낼 때에도 부모를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 처음 가는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막 아이가 울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꼭 약속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올게. 여기 볼일 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금방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고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정말 그 약속대로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잘 있었니? 하고 끌어안아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안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구나. 잠깐 떨어져 있었지만, 처음 낯선 환경 속에 있었지만 자꾸 떨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붙었다, 데리고 놓고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요,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잠시 육신적으로는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떼어놓고 도망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신 채 가시고 다시 안 오실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두 번째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화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이거나 도덕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진리들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유함이 없었고 두려움만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미신도 많고 타부도 많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저 바다 끝에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바다 끝에서 뚝 떨어진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못 갔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뿐입니다. 얽혀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과학적인 진리만 하여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바다 끝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니까 둥근 지구를 돌아서 오지 않더냐. 우리가 안심하고 대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소문과 풍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과학자나 의학자들의 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만 쓴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자나 의심스러운 환경에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나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과학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큰 불안함은 훨씬 줄어들고 또 제약을 받는 행동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요?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율법 때문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옥죄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경제적으로 많은 빚을 지신 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빚 지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크레딧 카드가 빚이 잔뜩 있으면 돈 쓰는데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누구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못 갚고 있으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금을 못 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세금을 다 내게 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자유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카드 빚이 잔뜩 쌓였는데 어떻게 누가 빚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셔서 그 카드를 다 페이 오프 시켜버리면 그때 가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있는 죄의 빚은 누가 갚아준단 말입니까? 죄진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죄인의 상태일 때 우리는 정말 눈치를 보게 되고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짐에 짓눌려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함을 느끼면서 죄의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페이 오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을 벗겨주신 거예요. 갚지 못한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또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진리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빌라도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요, 죄가 없다고 말한 예수님을 때렸어요.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죄가 없으면 때리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죄가 없는 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고 비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실천하지도 않았고 진리에 속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발을 접수하게 됩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제쳐놓고 누가 감히 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고발을 접수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만일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다면 물론 그들의 법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발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반역과 반란의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전혀 유대인의 왕 같지 않은데, 로마의 입장에서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거짓말로 고발을 하다가 이제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끌어다가 당신에게 죽여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진짜 속셈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요, 더 혼란에 빠졌어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진상을 파악해서 거짓된 고발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무시하고 디스미스 시키고 너희들이 엉터리로 고발하고 있거나 이 고발건은 내가 재판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물리지 못하고 빌라도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씀을 보시면요,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심판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의 권한을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텐데요, 도저히.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듭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냐? 이 세상에서 어떤 실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군대나 백성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란 말이냐? 라고 빌라도가 당황한 마음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차별화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어도요, 그 절대적인 권력자가 10년이나 50년 정도 통치하다가 망하고 사라진다면 그 권력자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100년간은 권력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년이면 끝이에요. 1000년간은 세상의 권세를 참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통치자, 권세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로마 황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묻는다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놓고 자기의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해놓고 죄인인 것처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해놓고 그런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비진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참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참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가운데서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한 세트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라고 하는 한 가지, 생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의 패키지로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된 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생명이죠. 예.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고요? 진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진리에 도착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 도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과 진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만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과학적인 진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위인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동서양의 위인들에 대한 위인 전기를 읽으라고 책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셔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까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건 책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중에 제가 재밌게 인상 깊게 읽었던 주인공 중에 하나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이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고 결국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제가 기억나는데 한 100m나 200m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좌우간 날아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강했는지요, 수많은 실험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새 날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팔에 묶고 어깨 뒤에 묶어 가지고 높은 언덕 위에서 퍼덕이면서 탁 뛰어내리면 그건 날아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날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상상력 다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라이트 형제는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버놀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행기 날개가요 납작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날개가 앞쪽엔 둥글게 돼 있고 끝에는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날개가 왜 이렇게 앞에는 둥글고 끝에는 뾰족하게 돼 있느냐 하면, 바람이 날개 위로 지나가는 것과 밑으로 지나가는 거에 바람의 속력이 다를 때에 밑에서부터 비행기 날개를 들어 올리는 공기의 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들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떠올라서 날아가게 되는 그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과 안심을 주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혹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없으시죠? 비행기 다 타고 날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 좀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이 비행기가 뜨고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심에 빠진 분들은요 비행기 못 타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 타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까? 아니 어저께도 날랐으니까 오늘도 날르겠지. 다른 사람이 탄 비행기도 떴으니까 내가 탄 비행기도 뜨겠지. 그런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그냥 단순까지만 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비행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검증하고 입증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타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데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영생을 이미 얻은 것과 구원을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끗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이 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다를 이 끝 단이에요. 끝에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은 똑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단에 대해서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니까 따라가고요. 그분들도 성경책 들고 다니시던데요. 성경책을 들고만 다닌다고 이 단에 속으면 어떡합니까? 이 단이라는 것은 끝에만 조금 다른 것인데, 이 단은 앞으로 구원받게 해주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와서 충성하라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요, 믿는 자들은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거짓된 이단의 작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헛된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 전염병의 재난의 공포에 마켓에 가서 휴지를 더 사겠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거기 가서 충성하고 말잘 듣고 전도하고 다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하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지는 것이고요, 집안에 화장지를 잔뜩 쌓아놔야 안심하겠다라고 하는 심리도 똑같은 거예요. 휴지를 많이 쌓아놨다고 안 죽고 휴지를 안 쌓아놓으면 죽습니까? 적당히 쓸 만큼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요, 이 말씀은 너무 확실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서로 경쟁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영생이 벌써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질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약속, 생명의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주실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National Prayer Day라고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고통, 두려움,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혹은 그로 파생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 모든 재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큰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염병이 전세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합니다. 삶의 공포를 느낍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죄악의 길을 떠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휩쓰고 있는 모든 질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질병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으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똑같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절망과 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질병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또 침체도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위태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며 죽음의 절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참 소망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활동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과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